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양입니다. 양이 여러분 얼마나 착한지요. 양하고 소하고 좀 비슷해요. 양은요, 살아서는 젖을 주고 털을 주고, 죽어서는 고기를 주고 가죽을 주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양을 잡는 걸 봤는데 주인이 칼을 가지고 이렇게 찢어서 그 심장을 꽉 잡아서 죽이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착한 게 양입니다. 하여튼 이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양이 있어야지 젖도 털도 나서 아주 필수품이에요. 그래 이제 양을 사고 팔고 하는데, 근데 사고 팔 때 이제 가격을 매겨야 되잖아요. 돈을 줘야 되잖아요. 좋은 양, 안 좋은 양을 가리는데 그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하냐? 산빌탈에 양을 가져다 놓으면 두 부류로 나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살집이 좋지 않은 양이라 할지라도 위로 올라가는, 힘들더라도 현재는 이렇게 산빌탈에 딱 갖다 놓으면 위로 올라가는 양이 있대요. 풀을 뜯으러. 물론 힘들죠. 근데 거기 넘어가면 푸른 초장이고 풀이 많은 거예요. 반대로 올라가는 게 힘드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내려가기 쉽잖아요. 그런데 골짜기 끝에는 죽게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팔 사람도 살 사람도 양을 딱 갖다 놓고 어떻게 하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양이 비록 살집이 좀 적어도 값이 많이 나가고, 아래로 내려가는 양은 살집이 좀 많더라도 값이 적게 나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양도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자기들이 쉽고 편한 길 선택하는 것 같은데 그 끝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가치, 값은요, 이 선택의 기로에서 어디를 선택하느냐, 이 결정이 난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너무나도 정말 성경 말씀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으셨대요. 그리고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15절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고, 19절에 보면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생명하고 사망, 복과 저주, 양갈래길을 주님이 우리 앞에 두었대요. 그리고 너희가 이제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런 오늘은 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신학에는 큰 갈래로 하면 두 갈래로 나눠요. 하나는 우리 감리교회 중심으로 한 알미니안주의, 하나는 장로교 중심으로 한 칼빈이죠.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겁니다. 자유의지, 선택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꽉 계산하는 건 칼빈이즘 쪽이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자유의지가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하는 쪽이 감리교예요. 근데 저는요, 자유의지가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세 가지 성품이 전지, 전제, 전능이에요. 하나님은 다 아시고 어디든 계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야, 니네들 다 죄짓지 마. 아담과 하와가 죄 안 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야, 니네들 다 예수 믿어. 그러면 다 구원받는데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거, 성품인 것 자체. 그래서 우리 인간을 로봇이나 노예나 꼭두각시로 대우하지 않고 생명차로 인격을 가진 고유한 존재로, 그래서 그들의 자유를 가지고 선택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성경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성경을 보면 선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놓아주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예. 자, 그래서 그러면 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가는 것이 무엇이냐? 어떤 길이냐? 오늘 성경에 보면 5가지. 사망과 저주의 길도 5가지, 생명과 복된 길도 5가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늘 성경에.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가는 게 뭐냐? 17절. 그러나 네가 만일 첫 번째 마음을 돌이켰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 한번 이게 하나님 규례와 명령 법도를 뭘로 생각하면 좋겠는가? 교통법규예요. 교통법규는 이미 주어진 거예요. 파란불에 꼭 지키면 안전합니다. 그거 안 지키면 대부분 안 지키는 사람들이 사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돌이킨다는 건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마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혼, 그래서 양심, 착한 것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여기서 돌이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도둑질하면 심장이 쿵쾅쿵쾅 거려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쁜 것하고 이쁘지 않은 건 자동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진, 선, 미의 기준을 이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미 주어진 것. 그래서 여러분 가족도 나라도 남성 여성도 이미 주어진 거예요. given life, given name, given family. 주어진 가족, 주어진 성, 주어진 내 성별, 주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착한 것, 그리고 선한 것, 거룩한 것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진시황제는 죽을 때 사람들 생매장 시킨 이유가 이 땅에서의 호사를 저 세상에서도 누려보려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저 세상, 영원한 세상에 있는 거 누구나 다 알아요. 여러분 다 동의하시고 따라오시죠? 네.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주어졌어요. 우리 선한 것도 알아요. 거룩한 것도 알아요. 거기서 돌이키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을. 여러분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면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자, 여러분 인류 첫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착한 마음을 돌이켜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세 번째, 유혹을 받아요. 보니까 선악과 보니까 먹음직도 보암직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서 따먹은 거예요. 유혹을 받은 거예요. 유혹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네 번째,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숭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의 길로 가는,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가는 수순이에요. 이 길로 가면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마음에 꼭 생각하세요. 마음을 돌이키면 안 됩니다. 듣지 않는 거 잘못된 겁니다. 유혹에 홀라당 넘어가면 안 됩니다. 마귀 사탄이요, 3가지로 유혹해요. 딱 한 번만. 너만 똥뼈냐? 다 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네. 성경을 보면 이 유혹에 넘어가서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간 것이 뭐 수도 없이 많아요. 제가 그 중에 몇 가지만, 아주 여러분 잘 아는 거 몇 가지만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아담과 하와 벌써 이야기 드렸죠. 이미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듣고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선악과 홀라당 따먹었네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노아 보세요. 노아 당대히 거룩한 사람. 온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데 노아만 딱 들었잖아요. 그랬는데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술의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술을 먹으니까요. 만취해서 자기가 벗은 줄도 모르네요. 그러니 이게 여러분 술의 유혹 이거 너무 이거 조심해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이게 제가 시골에 가보면 꼭 명절날 술을 먹는 거예요. 술을. 그러니까 술의 유혹 여러분이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명절이라고도 이 말씀하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술의 기원이 이렇습니다. 첫사람이 농사를 짓는데 마귀가 사탄이 와가지고요 도와주겠대요. 힘드니까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이 사탄이 어떻게 했냐면 맨 처음에는요 양의 피를 가져다가 그 포도밭에 넣으니까 이 포도 뿌리가 쏙 먹었네요. 두 번째는 뭘 했냐면 이 사자의 피를 갖다가 넣으니까 이 또 포도가 쏙 먹었어요. 세 번째는 이 개의 피를 갖다가 넣으니까 또 포도 뿌리가 쏙 먹었어요. 마지막은 돼지의 피를 갖다가 넣으니까 쏙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포도가 열렸는데 포도는요 가만히 그냥 따다가만 놓으면 술이 되는 거예요. 아무 짓도 안 해도 포도는 그냥 술이 돼요. 그래 그거 잔뜩 먹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양처럼 순해져. 양의 피 들어가가지고 부들부들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뚝뚝한 사람이 술을 먹으면 부드러워져. 말을 잘해. 그래서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딱 좋아요. 근데 조금 더 먹으면 막 사자처럼 힘이 세져가지고 한 번 하면 막 다 날라가요, 사람들. 딱 맞죠? 조금 더 먹으면 개처럼 왈왈왈 짖으면서 싸워요. 술 먹는 사람들 그렇게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돼지처럼요, 자기가 토해낸 것도 모르고 어디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래,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도 그렇게 술 먹으니까 넘어가니까 이거 술 저는 제 바라기에는 우리 예수님의 성도님들 가문에서는 술은요 그냥 싹 없어져야 돼.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어쨌든 이 노아가요 술의 유혹에 넘어갔어. 그 의로웠던 사람도 얼마나 취했는지 콜라당 벗은지도 모르네요. 함이 와가지고 보고 아버지 중요한 부위를 보고 그걸 샘하고 야베처럼 뒷걸음질 쳐서 담요를 갖다 덮어줘야 되는데 그걸 막 까발리고 막 그거 히브리어를 보면요 그거 가지고 탐닉했다 뭐 가지고 장난했다 이런 동사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자식 너 저주를 받아라 그래가지고 노예가 됐잖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에 흑인들이 노예로 고통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아버지가 술의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죄를 져가지고 이 사망과 저주의 길을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한 분의 행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부모의 행실이. 그 다음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 말이에요. 야곱이요 12아들 딸 하나 낳은 거예요.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어요. 세겜 고향에 돌아왔는데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베델에 올라가기를 하나님께 가기를 약속해놓고 안 가니까 야곱도 잘못이고요. 그러니까 또 거기에 있는 세겜에 머물다 보니까 세겜에 있는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네. 여자들이 이뻐 보이고 화장도 틀려. 그러니까 화장 어떻게 했는지 파티를 어떻게 하는지 보러 갔다가 그 추장한테 말해 세겜 추장한테 강간을 당하고 그걸 오빠한테 말하니까 오빠들이 딱 열불이 나가지고 작전을 짜가지고 말해 세겜의 모든 남자들 할례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 할례하면 그 다음 날은 꼼짝도 못해요. 그래가지고 가서 다 죽여버렸네요. 그러니까 이게 이 디나가 세상 유혹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자기도 강간당하고 오빠들 살인자로 만들고 네? 여러분 이게 유혹에 넘어가면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20대들 30대 40대 20대도 이게 유혹에 너무 이게 위험하고요. 늦바람 나는 것도 위험하고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셨죠? 이게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네. 이게 유혹에 넘어가서 죄짓게 되면 사망과 저주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간을 한번 보세요. 아간. 여호수아에서 보면 아간이요. 여리고성 무너뜨릴 때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는데 물질에 욕심이 생겨가지고 여러분 신할산 외투 3천 대략 500년 전인데 여러분 우리 백이민족이요 조선조 때 붙여진 이름이에요. 광목에 물감 들려면 돈이 들어가지고 못 입은 거예요. 그래서 서민들은요
하얀 무명 광목처럼 하얀 거 입은 거예요. 그래 맨날 그것만 입고 다니까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 맨날 하얀 옷만 입네. 그래 백이민족 그래 된 거예요. 제가 이규태 씨 글을 읽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생겨? 이규태 씨 글을 한번 여러분 많이 읽어보세요. 참 재밌어요. 그러니 여러분 3500년 전에 신안산 외제산 외투가 얼마나 눈에 화려하고 좋아 보였겠어요. 그거 홀라당 금덩어리 50개 50세켈 그리고 은덩어리 200세켈 훔쳐다가 자기 장마 땅속에 붙여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들켰네요. 어떻게 언제 들켰냐? 아이성에 전투하러 갔는데 이스라엘이 졌어요. 하나님이 야 누가 내 물건 훔쳐갔다. 제비 뽑다 보니까 아간이 걸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게 됐어요? 아간하고 그의 자손들 자녀들 짐승까지 어디로 끌려갔어요? 애골 골짜기에 끌려가서 어떻게 됐어요? 딱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죄의 골짜기 그러면 아골 골짜기예요. 우리가 잘 알지. 옛날에 355장인데 요즘 모르겠어요. 모건대 총장님, 이호훈 총장님, 이호훈 학장님, 우리 감리교 신학대학 선배님이신데 그분이 작사한 찬송이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아골 골짝 그 빈들 죄의 골짜기 그 시주가 누구냐? 아간이 아간. 아간이요. 그 물질의 유혹을 못 이겨서 죄 져서 자녀들 죽이고 짐승까지도 죽게 되고 이런 정말 사망과 저주가 어디서 오게 됐냐? 물질의 유혹 때문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넘어가야 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전쟁에 다 이겼는데 아가왕도 죽이라고 그러는데 말이에요. 자기 세워놓고 살려놓고 자기 이름 높이려고 말이에요. 비석을 막 세우고 하나님 이름에 높여줘야죠. 또 짐승들이 있는데 너무 살찐 거예요. 막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 명목상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제물로 바치겠다고 해놓고는 사실은 자기 물질의 욕심 때문에 숨겨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왕이요 어떻게 됐어요? 왕위도 뺏기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가서 매일 비참하게 말해요. 막 심령이 괴롭고 비참하고 이렇게 되면 평안함이 없어. 평안함. 여러분 죄를 짓고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아 나는 믿음 좋으니까 안 넘어가. 안 그래요. 다윗도 홀라당 넘어갔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딱 한 번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성경에서 가장 찬송 열심히 하고 헌금 제일 많이 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가장 사모했던 사람 한 사람만 꼽으라면 다윗을 꼽는데 그렇게 믿음 좋은 다윗도요 우리의 아내가 홀라당 먹고 말이에요 목욕하니까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가지고 예? 죄를 범하게 되고 그거 숨기려고 말이에요 그 충신 우리아를 말이에요 전쟁터에서 홀로 죽게 만들고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죄와 이 저주와 사망이요. 우리 밧세바가 그때 임신한 아이는 하나님 저주를 받아서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네 가문에 네 직인 왕권은 영원하지만 네 가문에서 칼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압살롬 아들이 이스라엘 역사상 제일 미남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를 거역해가지고 반역을 해서 다윗이요 도망치는데 얼마나 급한지 신발도 못 신고 도망쳤어요.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요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 우리 앞에 있는데 첫 번째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거 사망과 저주의 길로 가는 거 뭐냐? 마음을 돌이키는 거,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거, 유혹을 받아가지고 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섬기는 거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쓴 최후의 만찬 잘 아시 라스트 서퍼 그 예수님과 12 제자들 최후 만찬 그림 아니에요. 그거 그리다 보니까 세계 최고의 화가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한번 그리려고 해도 성경을 보니까 뭐 실물이 있어야 뭐 그리죠. 그래가지고 이거 못 그리고 있는 거예요. 실물을 찾았어요. 어느 시골에 가니까 교회에서 잘생긴 순수하게 생긴 청년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야 딱 예수님 같은 거예요.
내가 이러니 좀 모델 해달라 그래 그렸어요. 이름을 물어보니까 피에트로 판디넬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11명의 제자들 그린 뒤에 마지막 가룟 유다를 그리려고 그러니까 또 가룟 유다가 음흉하고 사악하게 생긴 얼굴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뒷골목 술집 찾아가는데 정말 지옥에서 막 나온 것 같은 얼굴을 한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여차저차 피차 그림을 그리는데 모델 좀 돈 줄 테니까 모델 좀 하라. 그래 막 그렸어요. 막 지옥에서 막 나온 얼굴 같은 거예요. 그래 다 그리고 나서 당신 이름이 뭡니까 했더니 이 남자가요 얼굴에 쓴 미소를 지으면서 내가 바로 피에트로 판디넬. 실화예요 여러분. 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보는 최후의 만찬 이 그림에 얽혀진 실화예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예수님의 얼굴 같았던 사람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유혹에 넘어가 사니까 지금 현재 얼굴은 마귀 사탄 같은 얼굴로 바뀌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자, 오늘 그러면 생명과 복의 길로 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5가지예요. 16절하고 20절인데 16절 보세요.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 사랑.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 돈은 잘 이용하는 거예요. 네. 자, 2번째 그 모든 길로 행하며 3번째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가면 4번째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는 16절에 나왔으니까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래요. 5번째 또 그를 의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과 복의 길로 가는 게 뭐냐?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사랑. 그 모든 길로 행하라는 거예요. 명령과 하나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 것이냐? 16절 하반절 뒤에 보면 첫째 생존하며 우리가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신약의 버전으로 말하면 영원한 생명 천국까지 가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2번째는 번성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우주 만물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첫 번째 인간에게 해주신 첫 번째 말씀,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무슨 기복신앙 잘못 안 그래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복 주신 종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 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3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 땅을. 우리 예수 은혜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주신 땅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 땅 부자들 많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소원이 있어요. 여기 아멘하고 아멘 하셔가지고 대전에서 제일 멋있는 빌딩 소유주가 우리 예수 은혜교회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거 놓고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젊은 사람들 꿈도 가지고 해서 성장해서 대전에서 제일 좋은 빌딩 우리 예수 은혜교회 성도님들이 그 빌딩의 소유주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시는 거예요. 자, 4번째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게 생명과 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저는 나라를 예를 든다면 대한민국하고 북한이에요. 저 북한은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 나라입니다. 13년 연속 선교에서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순위를 매기는데 북한이 1위예요 지금. 하나님을 가장 부인하고 교회를 다 부수고 성도들을 가장 죽이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 북한이에요. 자, 여러분 지금 뭐 정상회담을 한다. 물론 저는 평화적으로 잘 되면 좋겠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저 북한이요 공산주의로 저 번영하고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건 없어져야 되는, 공산주의는 없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공산주의는 없어져야 돼요. 김일성 주체사상은 없어져야 돼요. 무슨 김일성이가,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이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놀아나면 안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특별히 기독교인들 정신 차려야 돼요. 네? 김일성 주의로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정치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정치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무슨 당이 무슨 당, 이거 아니에요. 신앙의 이야기예요. 공산주의는 안 돼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일성을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추앙하는 그런 패턴을 쫓아가면 안 돼요. 이건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정신 바짝 차리고 이걸 잘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잘 믿은 민족, 짧은 시간에 대한민국. 새벽에도 모이죠. 부흥회 하잖아요. 사경회 하잖아요. 우리 선배들은요, 일제시대부터 20일씩 한대요. 20일씩. 농한기. 이게 머리에요. 쌀, 보리 이고 와서 밥 해 먹으면서 집에도 안 가고 부흥회하고 사경회 했어요. 이덕주 교수가 쓴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 혹시 여러분들 좀 관심 있으시면 우리 한국교회 초대 성도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지 알고 싶은 분들은 그 책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저는 2번이나 읽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한다면, 저 평양에서요 정말 나무를 지고 서울에 있는 선교사님한테 찾아온 거예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 것이니라 해가지고 진짜 산에 가서 나무 해가지고 십자가 지고 선교사님한테 온 거예요. 그리고 세례 달라는 세례. 복음도 안 전했는데 선교사님이 세례 준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 앞에 와가지고 신약을 다 줄줄 외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뒤로 뽕 넘어가가지고, 아니 성경은 외우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맞아요, 선교사님.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더니 더 잘 외워지더라고. 그리고 와서 외우는 거. 아마 유교적인 하늘천 따지 고무련 누르왕 이거 했던 이런 성향이 있어서 잘 외우나 봐요. 하여튼 정말 열심히 특심이었던 우리 대한민국. 네? 여러분 이거 잊어버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있었어요, 대한민국이. 정말 하나님 잘 믿는 믿음으로 세계 7대 제국이 됐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정신들 바짝 차리고 꼭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패권을 잡을 수 있었던 것은 1620년 12월 20일 메이플라워를 탄 102명의 청교도들이요, 미국에 가서 하나님만을 잘 섬기려고 무슨 굶어 죽고 추워 죽어도 하나님 믿는 이 믿음, 예배 드리는 거, 교회 중심의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 잊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만약에 미국이 이 신앙이 흔들린다면 미국도 흔들흔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중국이 왜 이렇게 급부상했냐고 했을 때는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전사님 통해서도 들었고 제가 미국에서 책을 많이 보았어요. 예배 드리러 오는데 보통 3시간, 많게는 6시간, 차를 3번, 4번 도시락 싸가지고 그리고 예배 드리러 와요. 제가 중국 성도들 사진을 하나 봤는데요. 우리 교회 4분의 1만 한 데서 2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요러고 앉았어요. 요러고 박수 치고. 그런데 얼굴이 다 그냥 달덩이 같아. 선교사님이 그 박해 속에서 피에 숨어가지고 예배드리는 장소가 없어가지고 어느 집에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조그마한 데서 어깨가 닿아가지고 요러고 있어요. 요러고. 그 사진 좀 구해가지고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지하에서. 하나님이 그거 이쁘게 보시는 거예요. 중국. 하루아침에 저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글을 읽다 윤영주 장로님 세시봉 있잖아요. 하얀 손수건. 그 다음에 웨딩 케이크인가요? 네. 저 별은 나의 별, 우리
옛날에 CF 그 많이 하셨잖아요. 뭐 천곡을 쓰셨대나 뭐 그래요. 하여튼 이 장로님이 사실 연세대 다녔고요. 시인 윤동주의 육촌이에요. 별 해는 밤 아시죠? 예. 그런데 치과대학에 다니는데 노래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치과대학 의사 되는 거 때려치고 노래 불렀는데, 이거 원래 모태신앙인데 매일 예배 드리는 데인데, 근데 세상길로 나가다 보니까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돼서 어느 날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이 연예인 마약 대마초 사건에 구속이 돼서 서대문 구치소에 감방에 들어갔네요. 이 기가 막힌 일이에요. 승승장구 막 잘 나가던 윤영주가. 그런데 어머니가 와가지고 성경을 놓고 갔는데 그 성경 매일 가정 예배 드릴 때 안 보던 성경 감옥에 들어가니까 보게 돼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동안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보호해 주신지를 감옥에서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가 가장 은혜 받았던 게 이사야 44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 말씀 읽으면서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내가 그걸 제대로 믿지 못했구나. 완전히 감옥에서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비록 밧줄에 묶이고 수갑에 채워진 모습으로 법정에 나가야 하는 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켜 주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의 역사가 내게 임하였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 사슬을 끊으시고 내 목소리의 주인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동안은 자기가 노래 연습하고 막 해서 자기 목소리로 자기가 불러서 자기가 인기를 얻고 자기가 잘난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 경험이 제 인생을 180도 바꿔놨습니다. 내 목소리는 내 것이 아니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 목소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하면서 감옥에서요 은혜를 받고 엉엉 울고 회심하고 구원받고요 생명의 길로 간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감옥 전도를 했대요. 나오고 나서. 그래서 감옥에 가서 자기 삶을 쭉 간증하고 하면 그 죄수들이요 막 콧물 눈물 흘리면서 통곡을 하면서 울고 예수님 믿게 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또 신문을 보니까 94세인 어머니 때문에 뉴욕에 갔다가 뉴욕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간증하는데 그 간증의 내용, 그 중에 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리당 서정주, 한국의 대표적인 시인이고 지식인이잖아요. 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윤영주 장로님이 신방 가서 복음 전해서 죽기 전에 예수님 믿었대요. 죽기 3시간 전에 가서 찬송하고 예수님 천국 환송 예배 드리고 천국 간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찬송하고요 천국 환송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우리 기독교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도 얻고 이 땅에서도 번성하는 복을 누리고, 이게 우리 예수님 믿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그럼 한번 적용해봐요. 자, 여러분 이제 문을 열고 나가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가면 상황이 달라져. 아버지가 절하라고 그러고요. 친구들이 술 마시라고 그러고요. 어디 하러 가자고 그러고요. 이게 이제 우리 삶의 현실이에요.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자,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건지 내가 세상의 길을 따라갈 건지 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놓여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생명의 길, 복된 길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망과 저주의 길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상도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모이면요, 말 한마디가 무슨 칼 같은 사람이죠, 칼. 네?
근데 말 한마디가 축복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축복과 저주는 여러분 입술 한마디에, 혀 한마디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 모일 때 좋은 말 하시기 바랍니다. 칭찬의 말, 격려의 말 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 그 원리가 뭐냐? 원리. 예수님. 예수님이 다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청종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순종했어요. 그럼 그 원리가 뭐냐? 십자가. 참아야 돼. 예수님 다 참으셨어요. 참으려면 어떻게 참아? 끝까지 참는 거예요. 시댁에 시옷자만 들어가도 싫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래도 좀 참고요. 근데 잘 좀 해보세요. 남자들도 좀 아내들 좀 이렇게 잘 좀 보고 좀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저도 이번에 가면 제가 애들이 없기 때문에 설거지는 제가 좀 해보려고 작심을 하고 가고 있습니다. 설거지도 좀 해보고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생명과 복을 성택하시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놓으셨고 너희는 살기 위하여 생명을 선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사탄의 말을 듣고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 사망과 저주의 길을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다 하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을 경외하고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